드디어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배웠고,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 그 마무리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지난 10주 동안 지금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기도와 참 많이 다르다. 그 내용과 방향이 우리가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기도와는 참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기도문의 마무리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와 바램으로 마무리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는 괄호가 되어 있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각주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쓰여 있죠.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힘든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원본이 없죠. 진본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래된 헬라어 사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후대에 나온 사본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래의 기도에는 어쩌면 이 기도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굳이 이 기도를 넣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도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었죠. 무슨 단어가 있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대개의 뜻이 참 궁금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외우긴 했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외우긴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대개 뜻 아십니까? 다 잘 모르시죠? 이 대개란 말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 중국에서 온 말이긴 한데요. 일의 근원, 그리고 그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이런 뜻인 것이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통치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과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또 한 제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지배력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한 제국이 세워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군림하거나 정복이 아닌 섬김의 방식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높아짐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갈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낮아지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이죠.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 이 권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단어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파워를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자 이유이죠.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히 통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로마라는 대제국이 세워졌던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나미스가 어떠한 것인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신 것인지 실감하고 있던 시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나미스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방식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의 방식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은 그 권세의 역설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아무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완벽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강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상 속에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도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나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와 구별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말하죠. 얼마나 SNS에 좋아요를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공과 명예, 승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을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처참한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자 수치의 상징이죠.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은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뛰어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삶이자 기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기보다 지금에 매여 살아가기가 쉽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내 삶이 끝나는 것처럼, 이것이 무너지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 착각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비로소 진짜를 바라보게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진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 때, 맞습니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0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도에 대해 조금 더 새로운 시각과 믿음이 생기셨나요? 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기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 내용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루 3번 10분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나누다 보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10분. 짧은 시간이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할만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상을 살다 보면 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 당신의 요청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일상의 분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빠른 속도에 발맞춰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현대인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분주해서 많은 일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는데 많은 내용들 배우는 거 참 중요하죠. 잘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10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이 은혜롭다,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